예, 우리 교회가 참 복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또 요즘 우리 교회 아무도 묻질 않아서 그릇이 다 바뀌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뭐, 전혀 감동이 없으세요? 뭐 그냥 삐까뻔쩍한 그릇들을 보면서 감동이 없어요? 예, 또 헌신하는 분이 있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분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잘 채워졌습니다. 예, 뭐, 교회 재정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저렇게 한 1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도 다. 예, 그것도 잘 채워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분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보이든 보이지 않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또 인사하시죠. 예.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급이 얼마죠? 300원? 30원? 그러면 8시간 기준으로 8만 240원? 240원? 8만 240원? 와, 8만 240원인데 여러분 8만 6,400원. 하루 일당보다 좀 더 되네요. 여러분에게 이 돈이 생기면 뭐 하고 싶으십니까? 네. 뭐 하고 싶으세요? 영양제를 사고 싶어요. 너가 지금 청춘이야. 그런 얘기는 우리 장로님이 하셔야지. 또 마이크 내려놓고 해야 돼. 이렇게 녹음되니까. 또 뭐 하고 싶으세요? 86,400원 생기면? 할아버지 유공자? 할아버지 밥 사주고 싶고. 그러면 86,400원을 오늘 주고 내일도 주면 뭐 하시겠어요? 뭐 할 거예요? 이노? 밥 먹고 묵혀둔다고? 86,400원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그 다음도 주면 또 뭐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86,400원을 매일매일 주는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이거 오늘 쓰고 오늘 안 쓰면 없어져요. 저축은 안 돼요. 세이브는 안 돼요. 오늘 쓰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만 쓸 수 있어요. 뭐에다 쓰실 거예요? 어? 이거 매일 주고 싶다. 제 와이셔츠를 산다고 하니 매일 주고 싶습니다. 와이셔츠 예, 한번 사면 한 5, 6년 입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86,400원은 뭘까요? 네? 24시간? 분으로 따지면? 초로 따지면? 매일 주어지는 86,400초. 여러분 어떻게 쓰고 계세요? 매일 주어지는 그것 세이브되진 않습니다. 시간은 절대로 세이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고 계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이게 세이브가 되지 않는, 보관되지 않는 거라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뭐 흘려보냈는데 써버리고
낭비해버리고가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이것을 유용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과거에 투자할 건지, 과거에 투자한다는 건 여러분 뭐 지난 날에다 투자한 이게 아니라 과거에 투자한다는 개념은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 또 과거의 어떤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투자 아니면 지금에 투자할 건지 미래에 투자할 건지 뭐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이 우리에게 준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개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금은 뭘까요? 예, 세 가지 다 황금. 예, 예. 두 번째 금은 소금. 세 번째 금은 지금, 시간입니다. 시간.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시간은 늘 세이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게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저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성공이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입장에선 우리의 삶이 얼만큼이나 성숙되어져 가는지를 결국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숙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더 선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잡지가 있습니다. 아니,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 그 리버풀 대학에 있는 브롬니라고 하는 이 심리학 교수가 사람의 시간 사용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계산했답니다. 80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일하는 시간은 26년, 8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잠자는 시간은 25년.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죠. TV 보는 시간이 약 10년이랍니다. 10년. 먹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이 약 6년, 80년 중에서. 그리고 전화 받은 시간이 약 4년.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약 3년.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남자는 1년 3개월, 여자는 11년 3개월이네요. 11년 3개월, 여자는 12년 6개월. 아니군요. 남자는 1년 3개월, 여자는 2년 6개월이고 2년 6개월.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 여자가 이것뿐이 안 되나? 제가 계산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기다리는 시간이 2년이랍니다. 화해하는 시간이 2년, 이성을 바라보는 시간이 1년, 또 여자는 0.5년. 몸 단장하는 시간이 남자는 46일. 참 여자는 136일. 미소 짓는 시간이 88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을 미소 지으면 1년이면 몇 분이에요? 36,400분이죠. 아니 3640분이죠. 10분씩만 지으면 그렇죠? 3640분. 그러면 1년이면 며칠이에요? 좀 계산 좀 해봐요 빨리. 10분씩 매일 미소를 지으면 1년이면 몇 분이에요? 1년이 365일이니까 10분이니까 3640분이잖아요. 3640분은 며칠이야? 며칠이에요? 하루는 24시간, 열흘이면 240시간, 100일이면 2400시간, 3600시간이니까요. 150일, 약 150일 하루에 10분씩 미소를 지으면 10분씩만 미소를 지어도 10분은 못 짓는 거죠. 저거는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 계산 어떻게 됐어요?
아, 2.45일. 1년에. 그러면 2.45일이면 1년에 2.45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을) 하루에 10분씩만 미소 지으면 한 20년 정도 미소 지어야 되네. 그러면 그래 88 나와요? 10분 정도 미소 지어야 되는군요. 10분 정도. 평생 한 30시간 정도, 30년 정도, 10분 정도 미소를 지으면 88일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30년에서 40년. 10분씩만 미소 지어. 그러니까 15분만 미소 지어도 훨씬 많이 짓는데 미소를 참 안 짓고 산다는 생각이 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요건 조금 조사한 지가 좀 된 거거든요. 이게 2000년 초반에 조사한 이 자료여서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핸드폰 하는 시간, 컴퓨터 하는 시간, 채팅하는 시간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아마 게임하는 시간 이러면 아주 복잡하고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어쩌면 일하는 시간만큼 핸드폰 하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제 판단에. 하루에 많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10시간, 20시간 그냥 합니다. 10시간, 20시간을 해요. 10시간 한다. 나는 하루에. 왜 손 안 들지 청년들이? 10시간 한다. 아, 10시간 넘어서 안 되는구나. 아, 미안. 10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넘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청지기입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간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걸 흘러가는 시간 또는 어떤 기간, 예를 들어 임신한 기간, 임시적인 기간, 뭐 임신한 기간 10개월이죠.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헬라어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때가 있죠.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세례부터 주님이 가신 날까지 이 기간, 이런 시간, 흘러간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은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이걸 특정한 때,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을 강조할 때, 예를 들어서 출산 10개월은 출산 기간이지만 출산하는 그 당일날 출산할 때라고 말하면은 그 아이를 낳는 순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그게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더에 보면 이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에스더를 향해 말한 거죠. 너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 카이로스입니다. 똑같은 때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는 크로노스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카이로스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구별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레미 타일런이라는 영국의 목회자죠. 이분이 얼마나 글을 잘 썼냐면 목회자 중에 섹스피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섹스피어라는. 글을 굉장히 잘 쓰고 시적인 표현이나 이런 걸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글 썼던 분.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의 짧은 시간은 영혼을 결정하는 시간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가장 우리 시간 24시간, 여러분 이건 저축이 안 되기 때문에 86,400원은 어디다 써야 돼요.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 86,400원을
영혼에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상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과 더불어서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거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말인데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쓴 세월이란 단어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 쓰여진 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는 여러분 카이로스로 쓰여진 겁니다. 카이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흘러가는 기간이 아니라 어떤 때, 또 다른 말로 기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끼다는 말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엑사고라조는 이게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하고 내가 이걸 가졌다. 이걸 성경적 의미로 하면 구속 이런 단어가 있어요. 구속.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내가 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의미죠.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나에게 주어진 때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죠. 포기해야죠. 이걸 사기 위해서 이 때를. 그게 뭐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또 외인에 대해서 지혜. 여기 외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외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누굴까요? 예? 예? 누굴까요? 누구요? 크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을 지금 시대로 말하면 누구예요? 네? 누구? 넌 크리스찬, 안 믿는 사람이겠죠.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 행하는 건 여기서 지혜로 행하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렇죠? 외인에게 대해서 세월을 아끼는 거가 지혜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월은 시간의 어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때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딱 해석하면 너는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 외인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를 얻기 위해서 너는 세월을 아껴라. 아끼기 위해서 너는 그때를 갖기 위해서 너는 무엇인가를 투자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정말 성경적으로 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시간 관리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성경에서 시간 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 관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관리는요, 이게 지혜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 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즘 뭐 저희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는 프로그램, 예능 게임 같은 거, 뭐 그래서 엄청 어려운 게임인데 이걸 막 풀고, 이걸 풀기 위해서 세계의 머리 좋은 애들이 다 나와요. 뭐 카이스트 다니는 애들, 뭐 하버드 다니는 애들, 우리나라 우리나라 뭐 서울대 뭐 다 막 나와서 변호사도 있고 막 그걸 막 풀어가요. 그런데 그걸 잘 푸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혜는 시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시간 관리의 아주 중요한 지표는, 이야기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시작.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예.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 이건 좀 지난 시간에 공부 우리 나타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예배서 5장을 이야기해서 한번 훑어가려고 이렇게 정리했는데 예배서 5장에 나타난 5가지 행함에 대해서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이거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뭐 몰라도 안 잊어버린 걸로 합시다. 서로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예, 근데 시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라는 건 시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죠. 두 번째, 시간과 함께 이 시간에 대한 성경적 시간 관리라는 건 이건 청지기적 행동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시간 관리란 지혜와 연결되어 있고 성경적 시간 관리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지기적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에게 구할 게 뭐라고요? 충성. 충성의 아주 깊은 의미 중에 충성의 의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순종. 또 이건 무슨 충성의 여러분 충성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성실이에요. 성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지휘관이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명령할 때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는 아랫사람이 잘 듣고 우리가 지고 있을 때는 아랫사람이 안 듣는 사람이 되면 충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지휘관이 건강하고 힘이 셀 때는 아랫사람이 잘 듣는데 적에 의해서 총탄을 맞고 지금 죽어가기 직전이거나 몸이 허약해져서 말도 잘 못하고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이 되는데 그때는 말을 안 듣습니까? 변함없이 성실하게 상황과 상관없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는 거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토마스 에디슨이 쓴 글이죠. 같이 시작. 영원히 사라진다. 시간은 모아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때그때 좋은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라는 개념이 자꾸 나오니까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돈은 한정적이고 이 돈으로 좋은 데다 투자해야 되는 거죠. 좋은 데다. 세 번째, 시간 관리는 배울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나를 계수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영원 무궁하지 않다는. 영원 무궁하면 여러분 계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수할 의미가 없잖아요. 영원 무궁한데 무슨 계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지혜를 얻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 관리에는 자기의 시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쓰고 이걸 관리하는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시간 관리에 있어서 원칙이 뭐냐? 빠르게 우리가 첫 번째 삶을 리듬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리듬.
음악을 만들면 가장 먼저 잡는 게 뭐냐면 이걸 리듬이라고 합니다. 리듬. 예. 멜로디가 리듬. 예. 어떤 박자, 어떤 느낌으로 이 곡을 만들지.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글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 글에다가 리듬을 입히고 멜로디, 화음을 입혀서 곡을 만들지만 정말 음악하는 사람들은 리듬감부터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에 맞는 곡을 쓰고 리듬에 맞는 가사를 쓰고. 여러분 삶에 리듬감 있게 행동하라는 건 음악의 리듬은 높낮이가 있고 꾸준하죠. 여러분 진짜 시간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는 건강한 삶의 이 루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루틴. 자기 삶의 루틴이 정확하게 습관, 좋은 습관. 음악이 안 깨지려면 여러분 화음보다 더 중요한 게 리듬감입니다. 리듬감. 그래서 우리 이제 찬양대도 있긴 하지만 찬양대가 화음이 안 맞는 것보다 더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리듬과 박자, 리듬은 박자하고 연결되는데 박자를 잘 못해가지고 누군가 옆에서 가 하는데 가가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박자가 달라가지고 있잖아요. 나도 이게 딱 한 번에 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딱 가가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화음보다 더 음을 깨는 거거든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두 번째, 조화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거에 있어서 미련하게 시간을 소비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뭔가를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뭔가를 막 죽으러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아니요. 쉼과 일과 휴식을 조화롭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대인들은 뭔가를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일 중독이 많았어요. 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일하기보다 쉬면서 뭘 해요?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쉼도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쉬는 사람이 쉼이 기뻐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매일 먹는 사과가 맛있습니까? 어쩌다가 엄마가 사온 사과 하나가 맛있는 거죠. 저는 그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다닐 때 롯데리아가 생겼는데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게 진짜 완전 너무 환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저도 그때는 못 갔어요. 잘. 그런데 어느 날 가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를 딱 먹었는데 야 이건 신천지 맛이 신천지가 나오면 안 되죠. 이거 신천지 나오면 안 돼. 별천지가 낫겠네. 별천지 맛이더라고요. 완전히.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갔는데 이게 정크푸드다 패스트푸드다 건강에 안 좋다. 그런데도 먹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맛있는데. 그래서 한때는 정말 점심 때 롯데리아나 서울에 이제 맥도날드 가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햄버거 하나 콜라 하나 먹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겁고. 이왕이면 좀 번화한 데 가서 딱 하나 먹고 있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일도 매일 해보세요. 재밌나? 맛있을까? 그럼 그렇지 않죠.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은 달콤한 거고 달콤한 휴식이 있는 사람은 또 일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조화예요. 조화. 쉬기만 하는 사람은 또 일만 하는 사람은 시간을 잘 쓰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마음을 여유롭게 하며 삶의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를 갖는다는 건 여러분 쫓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쫓기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왕좌왕. 이거 내가 쫓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급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리로 가야 되고 저길로 가야 되고 이리로 가야 되고 저길로 가야 될 것처럼 급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쫓길 일이 없죠. 그리고 정체성을 찾는 아주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자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정체성을 못 찾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 정체성을 알아야 목표를 갖는 거고, 목표가 있을 때 내가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애들 가르칠 때 이제 리더십 교육할 때 그래서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 리더십 교육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자기 삶의 목적을 적어놓는 거예요. 이걸 한 번 적으면 맨날 적는 게 뻔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적는 방법이 있죠. 우리 마치 비전 모임할 때 적었듯이 하나씩 세분하게 적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적게 돼. 그리고 그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지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삶의 목표를 세워가는 과정들이 있죠. 그렇게 세워지면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목표가 분명하고. 네 번째, 가치 있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게 시간을 잘 쓰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 여러분, 저도 가끔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를 쫙 마치고 나면 보통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탁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일과를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되나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뭔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아주 현명한 시간관리, 아주 현명한 생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치 이 시계의 태압이 감겨지면 풀려지면 돌아가듯이 눈 뜨고 아무 생각 없이 움직여서 또 가서 출근하고 일하다가 점심 때가 됐으면 밥 먹고 또 눈 일어나 커피 한 잔 또 일어나서 또 일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회사에서 내가 오늘 가장 가치 있게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의미 있는 일이 뭔가. 오늘 일과 중에서 나는 뭘 제일 가치 있게. 그럼 그게 시간 관리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마지막 다섯 번째,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건 여러분, 아무리 시간을 잘 쓰려고 해도 건강이 해쳐지면 건강하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할 때 있어서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시간을 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시간 관리의 목표를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